자, 여기서는 그룹, 자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첫째는 이 성소 안에는요, 언약궤라는 것이 있어요. 언약궤. 그런데 이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어요. 지성소 안에. 1절에서 5절을 보죠. 출애굽기 37장. 부살리엘이 시팀나무로 궤를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2큐빗 반이고 그 너비가 1큐빗 반이며 그 높이가 1큐빗 반이요. 그가 그 안팎은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주인은 돌아가며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그가 궤에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이 편에 두 고리요 저 편에 두 고리며 시팀나무로 채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에 금을 입히고 그 채들을 궤의 양쪽 고리에 끼워 궤를 매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성소의 기구들을 정교하게 만들었던 부살르엘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덮는 그림자이시다. 이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부살르엘이라는 사람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덮는 그림자이시다. 이라는 이 의미가 이 사람의 이름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기구들을 만드실 때 가장 먼저 언약궤부터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많은 기구들 가운데 언약궤가 제일 먼저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그 성막의 기둥, 받침, 그 다음에 그 천 위에 덮는 덮개 그런 건 맨 나중에 됐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의미예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나와서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접근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2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시팀나무로 궤를 만들지니 즉 그 길이가 2큐빗 반, 그 너비가 1큐빗 반, 그 높이가 1큐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입히되 안과 밖을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4개를 부어 만들어 그 네 모퉁이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 저 편에 두 고리를 달지니라. 너는 시팀나무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입히고 채를 궤 양편 고리에 넣어서 그들로 궤를 매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자비석은요, 그 양쪽에 그룹이 날개가 다 있어요. 그 그룹의 밑에 바로 이 자비석이 놓여요. 언약궤가 있고 자비석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두 그룹이 날개로 감싸고 있어요. 그 그룹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그룹들 사이에. 그렇다면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있죠. 아무 때나 못 들어가요. 속죄일에 자기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리고 백성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성막에 이 번제단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못 들어가요.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갔다면 대제사장이라도 죽어요. 자, 첫 번째 이 성막에서 언급하시는 것은 기구라 이것이에요. 여러분도 가구를 갖다가 furniture라고 하죠. furniture. 여기서 기구가 furniture. 하나님께서 성막 전체 구조보다도 또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뜰보다도 이 성막 안에 놓여진 기구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 거예요. 첫 번째 등장하는 대상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게 되시는 장소에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 장소가 바로 어디냐 이것이에요. 바로 지성소의 언약궤를 말하는 것이에요. 언약궤. 요한계시록 4장 보죠.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인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길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네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또 내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앉으신 분의 용모가 벽옥과 홍보석 같으며 그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이 보이더라. 또 그 보좌 주위에는 24 좌석이 있는데 내가 본 그 좌석들에는 흰옷을 입은 24 장로가 앉아있고 그들은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썼더라. 그 보좌에서는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보좌 앞에는 7등불이 불타고 있었으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언약궤 양쪽에 그룹들이 날개 펴서 맞닥해갖고 그룹들이 성막에 있었는데 셋째 하늘에는 이 사도 요한이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언약궤가 누워있어요. 그룹들이 거기 또 있더라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궤가 주어진 때는 언제냐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배교하여 이집트의 우상 숭배로 돌아간 이후에 언약궤를 주셨어요. 이후에 출애굽기 32장에서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벌거벗고 춤추다가 죽었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것을 보고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오던 돌판을 갖다가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내팽개쳐서 박살이 났죠. 이건 뭐냐 이것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자비석을 만들기 이전에 저 언약 자비석 위에는 저 언약궤 위에는 자비석을 만들기 이전에 십계명에 이걸 갖다가 깨뜨릴 수 있는 시간적인 그 여유를 주신 거예요. 왜? 너희가 내 계명들을 지켜서 구원을 못 받는다 이것이요.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것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비석을 만들었을 때에는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어렴풋이 깨달은 거예요. 아하,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서는 도저히 구원을 못 받겠구나. 이걸 알게 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도 실로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 궤를 일시적으로 필리스티인들에게 뺏겼어요. 전쟁 때. 사무엘 5장 6절에서. 그리고 엘리 제사장하고 두 아들도 죽고 말았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역대기상 13장에서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왔어요. 오벳 에돔의 집으로. 사무엘 6장에서. 그런데 그럼 왜 다윗성 안으로 왜 못 옮겨오느냐 이거예요. 제사장들이 어깨를 메고 와야 되는데 마차에다 얹어서 실어 날려다가 소돌이 뛰니까 뚜껑이 벗겨진 거예요. 우상하고만 뚜껑을 이렇게 다시 덮는 순간에 우상가 즉사했죠. 제사장들이 어깨로만 매게 돼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그냥 놔두고요. 옮겨오지 못하고. 결국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이제 언약궤를 뒤로 보내니까 성전을 드리기까지는 다윗은 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나중에 제사장들에 의해서 다윗성으로 이제 언약궤를 뒤로온 것이.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야 이 궤가 바로 성전 안에 들어가서 궤를 이제 채를 끼워갖고 들고 운반하던 거를 채를 아예 빼버려요. 이건 무슨 의미가? 채를 빼놓고 고정시켰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요, 천년왕국 성전, 지상왕국 성전에서 확고부당하게 자리를 좌정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의미의 것이 바로.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이 땅에 세워질 지상 천년 왕국의 예표였었어요. 그럴 때는 메고 다니는 채를 갖다 아예 빼놓은 거예요. 고정을 시켜놨다 이것이. 자, 그런데 이집트의 왕 시삭이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괴인 언약궤를 뺏어갔다 탈취해갔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셨어요. 이꼴 저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훼손시키지 않냐고 그분의 명예를 더럽히시는 것을 예방하시고자 어디다가 보관하고 계시느냐.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을 보죠. 요한계시록 11장 19절.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 있는 그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또 거기에는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로 언약궤를 옮겨놓으신 거예요. 언약궤를. 지상에 주님께서 왕국을 세우시면은 이 언약궤가 다시 옮겨질 거예요. 왕국의 성전 안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옮겨놓으셨다가 이렇게 기록은 없어요, 분명히. 그러나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미뤄볼 때 셋째 하늘로 하나님께서 옮겨놓으셨구나. 우리는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성경대로 우리는 믿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알파 드라코니스라는 아주 많으면 그 별을 넘어서 셋째 하늘에 계시듯이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장소 안에서 하나님의 실체를 상징하는 것이 이것이. 길이가 2규빗반이고 너비가 1규빗반이고 높이가 1규빗. 그렇게 이제 치수가 되는 것이에요. 순금으로 덮었죠. 직사각형으로 입항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리와 채가 이 궤를 운반할 때 여기서 끼워서 운반을 해놨다 이것이. 그래서 이 임시적으로 성막 안에 있을 때는 지성소에 놓여진 후에도 절대로 고리에서 채를 갖다 안 빼냈어요. 그냥 끼워놓은 상태로 있었어요. 열왕기상 8장 8절에서 솔로몬의 성전을 이제 완공하고 나서 봉헌식을 할 때야 그 채를 갖다 빼낸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돌아와서 통치를 하시면은 그분의 통치는 이제 영원 무궁한 통치가 시작되는 것이. 자, 거기에다 언약궤 안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놓으셨는가? 언약궤 안에 놓여진 이제 것들이 또 있는데 출애굽기 25장 16절을 보죠. 출애굽기 25장 16절. 네, 출애굽기 2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그 궤에다 넣어둘지니라 그랬어요.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간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갔어요. 만나 항아리. 두 번째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들어갔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민수기 17장 10절에서 다른 지팡이는 싹이 안 나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 났어요. 유일한 제사장직을 행할 수 있는 증거로서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언약궤 안에 세 가지 증거들이 예표들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먹이세요. 그들도 먹이세요. 그러면서 그들도 오는 세상에서 능력을 미리 맛보게 하셔갖고 남은 자들을 데려가시는 예표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거룩하심을 제시하심으로써 죄인들에게 찔림을 주셔요. 죄인들이 자신들에 대한 한계 상황까지 몰고 가니까 꼼짝 달싹 못하게 하나님 앞에 손들게끔 그 한계 상황에 몰고 가셔갖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이제 제시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는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었어요. 섞인 무리가 있었어요. 민수기 14장을 잠깐 보세요. 민수기 14장을 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모든 백성의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었으며 백성이 그 밤에 울더라 그랬어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불평하고 또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아니면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하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11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이들에 대해서. 백성이 불평함으로 그것이 주를 불쾌하게 했으니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의 진노가 타올랐으며 주의 불이 그들 가운데 붙어서 진영의 맨 끝에 있는 자들을 살랐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니 모세가 주께 기도하자 그 불이 꺼졌더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타베다라 불렀더라. 이는 주의 불이 그들 가운데서 태웠음이니라. 순식간에 불태워버렸어요. 믿음 없는 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부터 광야에서 방황하는 40년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섞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꼭 필요했던 거라고 했어요. 중보자가. 그렇기 때문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증거로서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성막에 있는 두 번째 기구는 자비석입니다. 아까 보면 그 출애굽기 3장 6절에 9절에 대로 자비석이에요. 그런데 언약궤 위에 자비석이 놓여져요. 언약궤 위에 자비석이 놓여져요. 이 자비석이 놓여지는 이 언약궤의 맨 위에는 희생제단에 있는 노수로 만든 그물망의 높이와 정확하게 똑같아요. 자, 동쪽 문에서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그물망, 속쇠가 있어요. 거기다 번제물을 태워서 드려요. 그런데 그 번제단의 그물망의 높이와 자비석의 높이가 딱 눈높이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자비 딱 일치해야 돼요. 그 높이가 일치한다 이거죠. 놋제단에는 고기를 굽는 용도의 속쇠가 매달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자비석의 높이와 똑같다 이것이. 출애굽기 27장 1절을 보죠. 출애굽기 27장 1절을 봅니다. 너는 시팀나무로 제단을 만들 때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이며 제단은 네모 반듯하고 그 높이는 3규빗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놋제단의 높이가 자비석의 그 높이, 언약궤의 높이하고 딱 일치되더라 이것이. 그래서 이 그물망이 제단의 중간에 걸려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낸 것은 번제물을 태우는 불이 높이와 번제물을 태우는 이 심판의 불이 높이와 같은 높이다 이것이에요. 자, 그런데 희생제물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타나실 필요가 없어요. 희생제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어요. 레위기 17장 11절인 대로. 그 다음에 피 흘림이 없이는 구속도 없어요. 피구속도 없어요. 골로새 1장 14절인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희생제물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타나심도 없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고 피 흘림이 없으면 혼의 구속도 필요가 없어요. 무용지물이에요.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필요하다 이것이. 출애굽기 25장 22절 보면은 이 자비석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22절 보세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봅니다. 거기서 자 21절부터 너는 자비석을 궤 위에다, 즉 언약궤 위에다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안에다 넣을지니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또 내가 자비석 위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로부터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계명들로 줄 모든 것들에 관해 너와 교제하리라 그랬어요. 자비석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유일한 영적인 교제의 장소입니다. 그럴 때는 자비석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세 번째 기구는 빵을 차려놓은 상이에요. 빵을 차려놓은 상. 이것이 출애굽기 30장 10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빵을 차려놓는 이 상은 길이가 2큐빗이고 너비가 1큐빗이고 높이가 1큐빗 반 정도 돼요. 나무로 만들어요. 금으로 입힙니다. 언약궤처럼. 또 상위를 여기에 궤처럼 티를 둘러요. 티가 수직으로 그냥 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층해지게끔 그렇게 갖고 들른다 이것이에요. 궤와 마찬가지로 이동하지 않고 고리가 이 빵을 차려놓는 상에도 꿰게 되어 있는데 이 상의 맨 위는 자비석의 높이와 같아요. 자비석의 높이. 번제단의 높이와도 똑같아요. 그 상위에는 빵이 몇 덩어리가 있느냐? 12개의 빵이 배열되어 있어요. 12개가. 지파수대로. 한 줄에 6개씩 배열되어 있어요. 빵이. 자, 그래서 이 차려놓은 이 빵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첫 번째로 뭘과 유념을 이 차려놓은 빵이 있는 상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지성소 안에는 빵이 없어요. 지성소 밖에 성소에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 빵을 나타내는 이제 빵은 뭐냐? 차려놓은 빵을 갖다 로마 카톨릭은 나타나는 빵이라고 변기시켜 놨어요. 나타나는 빵. 로마 카톨릭은요, 오래전부터 음녀의 일을 만드는 게 뭐예요? 음녀가 뭐냐? 빵 굽는 거에 음녀의 일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 매주마다 미사 때 빵을 갖다가 쪼개갖고 먹여요.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몸을 갖다 매주마다 찢어발기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이 어제도 그 입에서 그 소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해줄까 까무러칠까 그 얘기는 안 해줬어요. 내가. 응? 자, 그런데 출애굽기 25장 29절을 보죠. 출애굽기 25장 29절 보세요. 너는 거기에 쓸 큰 접시들과 거기에 쓸 숟가락들과 거기에 쓸 덮개들과 거기에 쓸 대접들과 그 위에 덮는 것들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지니라 그랬어요. 상 위에는 접시들과 숟가락들과 덮개들과 대접들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을 차려놔요. 빵을. 시들지 않도록 또 보관을 해야 돼요. 차려놓은 빵은 무엇인가를 먹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해서 차려놓은 빵이에요. 자, 이 의미를 우리가 보면은 이 빵의 이름을 하나님의 나타나시가 연관시켜서인데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것에는 이 빵이 위치해 있는 성소가 아니라 그 안에 지성소의 자비석 위에 임재하신다 이것이. 그런데 이 빵은 금 위에 놓여지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경도 두 가지 성품이 있어요. 인성과 신성이 다 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 금태는 테두리를 금으로 이제 돌려놨는데 태가 수직으로 이렇게 꽃장된 게 아니고 이렇게 층이져 있어요. 3층으로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세 개의 여기서 왕관의 예편데
아버지 하나님의 왕관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십계명이 있고 아들 하나님의 왕관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빵이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왕관은 향제단에 있는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삼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할이 이 태의 상징이라 이것이요. 3층으로 되어 있는 사각 테두리에 금으로 펴는 태의 상징이에요. 네 번째가 금초대가 나옵니다. 여러분 금초대는 그림으로도 많이 보신 기억이 날 거예요. 금초대. 거기에 출애굽기에 본문 31장 17절에서 24절에 나오는 건데 여기에는 이사야 11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이사야 11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라.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리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세어보면 7영이에요. 7영.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5절에도 7영이에요. 7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막에서 쓰는 올리브 기름은요 생명나무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이 금초대는 성소 안에서 유일하게 빛을 발산하는 기구예요. 유일하게 빛을 발산하는 기구예요. 그리고 성경을 상징하는 차려놓은 빵, 그 다음에 기도를 상징하는 향제단에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 금초대가 그 중간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빛이 나야 되고 꺼지면 주의 말씀에 관한 계시를 갖다 잃어버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성소의 불은 절대로 꺼뜨리면 안 돼요. 1년 내내. 한 번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순금으로 두들겨서 하나의 세공포로 만들어졌어요. 용접하거나 절단하거나 이래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거를 부살리엘이라는 그 사람이 그 세공하는 사람이 망치로 두들겨갖고 정교하게 7가지가 이렇게 나오도록 그래서 만들었어요. 한 지체 한 몸으로 찢어지면 안 돼요. 용접을 해서도 안 돼요. 두들겨서 만들어요. 한 몸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크기는 어느 정도 사이즈라고 없어요. 성경에. 순금 1달란트로 만들어졌다고만 나왔지. 자,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 사이즈 알아요 지금요? 우주적인 몸 사이즈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이 불은 절대로 꺼뜨리면 안 된다 했어요. 이제 부직개와 불똥 접시들이 있는데 차례차례 불똥을 갖다가 청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씩 꺼지지 않게. 언제든지 7등을 동시에 꺼뜨렸다가는 하나님의 계시를 갖다 끊기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라 이것이에요.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요. 뜰에서 성소로 휘장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은 처음에 이 금초대 7가지에서 빛이 비쳐요. 눈이 어리둥절해요. 처음에 어두운 데 들어가니까. 기로 나서 가만히 서 있으면은 환하게 보인다 이것이요. 성경을 상징하는 차려진 빵, 그 다음에 기도를 상징하는 이 향단 이렇게 보인다 이것이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쉴 틈이 없어요. 서 있는 의자가 없어요. 성막 안에는. 그 구약에는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이. 그리고 이들은 안식일에도 어떻게 하느냐? 이들은 쉬지 못했어요. 안식일에도. 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실 때 성막도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내가 네게 보여준 모양에 따라 반드시 그때를 만들라 그랬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 주어진 것 외에 다른 것으로 만들면 뭐를 상징하느냐? 이것은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이제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것이요. 그것은 뭐냐? 이 사람에게 어떤 빛도 줄 수 없는 마귀의 빛에 불과하다 이것이. 그 다음에 향단, 자, 보적은
출애굽기 37장 봅니다. 25절, 28절 보죠. 출애굽기 37장 28절 그래서 25절에서 28절을 봅니다. 또 그가 시팀나무로 향단을 만들었으니 그 길이가 1규빗이며 그 폭이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고 그 높이는 2규빗이며 단에서 그 뿔들은 같은 데서 나왔더라. 단 윗분과 옆면들 주위와 그 뿔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주위에 금태를 둘렀으며 그 태아리에 단을 위하여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양쪽 면 위 단의 두 모서리 옆에 붙여서 채를 꿰어 그것을 매게 하였으니 그가 시팀나무로 채들을 만들고 금으로 입혔더라 했습니다. 겉에는 다 금으로 싸발랐어요. 번제단만 빼고는.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는 제사장들의 의복에 대해서 제사장들의 역할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 자세하게 지침을 주고 있다 이것이요.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사의 향제사인데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30장에서는 이 향제단이 위치가 정확하게 제 위치에 있어야 돼요. 차려진 빵하고 마주보고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을 통해서요, 피의 속죄를 통해서 죄인들을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참된 기도 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참된 기도 생활은 불가능한 것이. 이교도들은 구원을 안 받았으니까 헛된 기도만 반복하죠. 성도들이 기도와 함께 향이 셋째 하늘로 올라갈 때 천사들의 손 위에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상달이 돼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을 봅니다. (2절부터) 그때 내가 보니 일곱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섰고 그들이 일곱 나팔을 받더라. 다른 천사가 나와서 금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서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것을 보호자 앞에 있는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더라 그랬습니다.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향단도 채가 있었는데 꿰고 다른 채가 있더라 이것이. 이 제단에도 뿔들이 있어요. 노제단에 뿔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제단에 다 피를 바를 수가 있어요. 전부 다 피를 바를 수가 있다 이것이. 향을 피우는 금제단에 대한 영적인 교훈들이 아주 중요한 게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째는 거룩한 것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지극히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금제단은 지성소와도 관계가 있고 성막의 내부에 위치하는 거룩한 곳인데 성도들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첫째는 참된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억함이 되는 것이에요. 코넬료가 사도행전 10장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상달에 대해서 베드로를 보냈죠. 구원받게 했어요. 베드로 자신, 그의 가족, 친구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야페 쪽 소주의 대표적으로 이제 이 구원받는 방법,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받은 최초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참된 기도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또 참된 기도는 부흥을 가져옵니다. 또 빛을 가져오고 구원을 가져온다 이것이. 참된 기도는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부활의 소망을 주고 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셔요. 참된 기도. 이것이 금향단의 영적인 진리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6절에서도 내가 너와 만날 곳과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거기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는 거기서 내가 너와 교제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어떻게 만나주시느냐, 어떤 높이에서 만나주시느냐, 우리의 무릎에서 만나주세요. 뭐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성막문에서 모세와 만났죠. 성막문에서 모세가 말씀하신 것이 똑같이 지금은 우리의 무릎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성령을 상징하는 금초대 손질하듯이 아침 저녁으로 올라간다 이것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우리는 하루에 한 번만 기도한다고 만족한 거 아니에요. 아침 저녁 할 수 없으면 정오에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밤중에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자, 그래서 우리 상하고 부서진 마음에서는 간절한 기도를 대신할 희생제물이니까 없어요. 희생제물은 어떻게 되는가? 상한 사람의 희생제물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요. 사울의 기도는 왜 거부되는가? 그는 상한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은 탐심을 품고 했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까지 도맡아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비록 정결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도들이 속죄 제물의 피로 정결케 되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와 관계가 없는 기도라면 그거는 이상한 불이나 똑같은 거예요. 마귀의 불이나 똑같다 이것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일치된, 이제 주님과 일치된 삶을 살려면은 우리의 무릎 높이를 주님의 눈높이에 맞춰야 돼요.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기구가 뭐가 있느냐? 기름이 있어요, 기름. 자, 이 기름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 향료가 있는데 여기서 이 향료는 유향과 함께 똑같은 비율로 배합을 해가지고서 이것을 갖다 섞어요.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 성도의 기도는요, 순수해야 됩니다. 불순물이 섞이면 안 돼요. 거룩하게 돼야 돼요. 부서진 마음으로 순수한 기도로 주님께 외쳤을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향 제단에서 태워지는 향은 하나님의 제조 방법으로 하나님께 지시하신 그 재료만 넣어야 돼요. 딴 거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들이 다른 재료로 만든 다른 불을 갖다가 제단에 들이려다 즉사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칙대로 해야 된다 했어요. 형식적인 기도 다른 불이에요. 형식적인 기도 다른 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기도 듣는 것조차 역겨워서요. 지겹다 이제 고만 짓거려라 그런다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기름과 향, 이 제조 방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만들어져야 돼요. 인간의 방법대로 만들어진다면 곧바로 진노의 대상이에요. 금쪽도에 사용되는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금제단에서 피어오르는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해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 금초도에 사용되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금제단에 드려지는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네, 오늘 여기서 마치죠.